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영세 전에 이미 예정되신 그리스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고, 그 증거된 그 말씀 따라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다 완벽하게 해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했는지, 이 말씀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저주,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삼위 역사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17번째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증거했던, 어둠의 메시지를 증거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좀 밝은 메시지, 조금 긍정적이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육신 그 말에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성육신 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가 느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존재인 전지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비유를 한다면 사람이 개미로 변장돼서 개미 세상으로 내려간 거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죠.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지각 이것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했을 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지각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생각을 열어서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셨구나 라고 그것을 수용하고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이 세상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까지 전부 다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다 창조가 됐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 분께서 여러분들도 나도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의 형상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처럼 복받는 것이 없어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복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저 원숭이나 개나 돼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게 최고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복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수두룩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니고 처음에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든 시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했어요. 고고학자들은요, 이 인간이 언어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인간이 이렇게 진화가 돼서 언어가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진화가 되면서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에게 언어의 구사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딱 창조해 놓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잖아요. 언약을. 언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을 준 거예요. 언어.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2장에 가보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들, 모든 나무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부르는 것이 전부 다 이름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된 인간에게 언어도 줬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글도 줬어요. 글도. 인간이 글을 쓸 수 있는 글도 줬다니까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에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담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한 우상을 섬겼는데 아담이 거기서 도끼를 가지고 다 모가지를 잘라버리고 또 팔도 잘라버리고 또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 했다. 그렇게 했잖아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근데 우리의 믿음에 앞서 있는 어른들,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종종 했어요. 어디서 들어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야살이라고 하는 그 외경에 보니까 그 안에가 들어있어, 그 내용이. 서울에서 목회하고 목사님 지난번에 제가 형님이라고 섬겼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작고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한테 내가 그 얘기하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요. 성경이 없어요, 그 얘기가. 그런데 자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없는 얘기를 성경이 있는 것처럼 목사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외경에 있는 얘기를 듣고 또 읽고, 왜? 외경에 나와 있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던 거예요. 아담의 증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요. 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고 한 후에 셋을 낳는데 셋에게 바로 이 복음을 증거했던 얘기가 나와요. 그때 뭡니까? 그러면 언어가 있었고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글이 있었어요. 글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체로 지 정의가 있고 언어를 하고 또 뭡니까? 어떤 글이 있고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교통하고 교감하고 함께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죠.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미혹을 하죠. 그리고 인간은 사단에게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을 깨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무서운 비운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불신자 상태, 밑에 나옵니다만은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죄 씻음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걸 바꿔서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죄 가운데 그 죄를 통해서 저주, 재앙, 멸망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귀신에게 잡혀 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6가지 문제가 그들에게 오게 된다고 그랬죠.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6가지. 반드시 그 안에 잡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합니까? 안 돼요. 해결할 길이 없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언어를 좀 배울 때부터 어디 갑니까? 다 가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박사 코스 받고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진리가 있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답을 얻습니까? 아니, 없어요. 오히려 공부하면 할수록이 사람의 번뇌가 많아, 번뇌. 생각이 많아,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이 닫아져. 그리고 자기 머리로 막 이리 계산하고 저리 계산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자기가 온 거요. 이걸 들어서 성육신 하셨다. 그걸 들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세요. 인간은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상태. 모든 인간이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딱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근본 문제 딱 세 가지에 잡혀 있다고 그러죠. 세 가지가 뭡니까? 죽었어. 죽었어. 그 다음에 잡혔어. 그 다음에 노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인간이 있는데 그것이 죽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 그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보 나왔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너가 죽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허물과 죄라는 것, 허물이라는 것은 늘 보고 죄를 짓고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죄를 지어. 또 귀로 자꾸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또 죄를 져. 또 입으로 자꾸 말하면서 계속 죄를 져. 입으로 말을 가만히 못 있어. 계속 말을 해. 그런데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결과가 사망.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 우리 조상들은 안 죽었어요. 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안 돌아가시고, 진조 할머니, 진조 할아버지 안 돌아가시고, 고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5대, 6대, 7대, 8대 안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다 돌아가셨어. 다 죽었어. 그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왜 죽습니까? 왜 사람이 죽어요? 죄 때문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그래요. 안 믿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걸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그게 죽음 명령이에요. 죽음 명령. 죽어. 그러면 인간이 죽었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는 언젠가는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딱 단절된 거, 그걸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무가 살아있어. 그런데 가지를 가지고 그 가지를 뚝 잘랐어요. 그러면 가지하고 그 본 나무하고는 단절됐어요. 이 잘려진 이 나무 가지는 지금 볼 때는 파랗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말라져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죄를 지고 단절됐어요. 단절. 단절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바다의 그 소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했지요. 인간 속에 누가 사단 마귀가.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겠는가? 에베소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보셔요.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좀 해석해 드릴게요. 그때 그랬어요.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네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하며, 그 가운데란 말은 사단 마귀, 또 우상 숭배, 제사 지니고 그런 문화 가운데서 너가 생활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이 세상 풍조가 뭐죠? 우리나라의 풍조가 뭐죠? 여런데 가문이 내려오는 풍조가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제사 지내고 시지하고 문제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절 찾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자체가 문화가 그래. 문화가. 보세요. 뭐라 했는가.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 풍조가 누가 그렇게 했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5,000년 동안을 붙들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저주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랬어요. 지금이요, 지금. 지금 누굽니까? 불신자들.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 그 말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말하기를 마지막 소절에 역사는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사단, 마귀, 귀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들이 뭡니까? 사주팔자 운명 속에 자꾸 끌고 다니는 거야. 그쪽으로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인간을 완전히 노예로 딱 만들어서 자기 손아귀에 만들어놨어. 이 세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 미개한 나라에 가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은 미개하게 살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나라.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래요. 살아가는데 왜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노예한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했는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당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보세요. 뭐라겠죠? 전에는 우리도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을 안 믿을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사단 마귀가 우리를 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영이 없으니까 마음이 하나님 없으니까 오직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데가 눈이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다 거기 있어요. 먹는데 또 뭡니까? 뭐 옷 입는데 그리고 누가 뭔가 좋은 거 있으면 부러워갖고 막 그걸 쫓아가고 그게 육신의 욕심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이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근본 문제를 가진 인간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 종교를 막 섬겨요. 그저께 보세요. 뭡니까? 석가탄신이라고 그래서 그 석가가 구원이 있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인도에 이 불교가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인도에 그 종교가 있었어요. 그 종교 안에서 이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왕이 그 종교에 심취돼서 귀신 문화에 심취돼서 자기가 왕권을 다 버려버리고 나와서 보리스람 밑에서 돌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하고 접촉하고 해서 자기가 돌을 닦았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불교예요. 그게. 그래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가 전부 다 하나도 구원이 없어요. 하나도.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학문, 우리나라의 최고 학문 어디입니까? 서울대학교잖아요. 미국의 최고 학문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각 나라마다 그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톱으로 가는 대학교. 거기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거기서 진리를 켭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뿐만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선행, 모든 종교는 선행을 가르쳐. 저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구제하고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게 종교가 가르치는 최상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하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선행은 걸레처럼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걸레처럼. 그래서요, 인간은 이 땅에서 방법을 찾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은 절대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 말합니까? 뭐라 그러죠? 그 교재에 보면은, 우리 주보에 보면은, 팀을 이룬 귀신의 역사, 그 귀신, 종교죠. 또, 사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전부 다 그게 구원이 없는 종교하고 같은 거예요. 윤리, 도덕, 봉사, 헌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 6가지가 잡혀 있다고 뭘 여러분들 얘기하죠. 6가지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 마귀에 잡혀 있어요.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뭐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 문제 오지요. 우상 숭배하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지 못한 짓을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육신 문제 오지요. 정신 문제가 오면은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육신 문제 오니까 죽잖아요.
그냥 죽어버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반드시 내세의 문제가 와요. 내세 문제. 그 내세 문제가 오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결혼해서 남겨놓은 이 땅에 씨앗이 있잖아요. 내 자식들. 연애 자식들이 누구를 배웁니까? 뭘 배워요? 그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후대 문제. 우리 자녀들요, 잘 키워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잘 키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에 무서운 여러 가지 것들이 만약에 이 세상에 불어닥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 내 앞에 죽는 걸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내 자녀들 후대를 바르게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앞에 첫 번째 세 가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해결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영세전에 예언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랍니까? 로마서 6장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 그랬어요. 그 말은 영세전에 예정했다. 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고자 영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계획. 그걸 예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계획. 이미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세팅을.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시작. 그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정하신 거는, 예정했던 영세전에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뭔 계획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보내주기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범죄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5장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첫째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인간이 죽어버렸어. 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는데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보셔요. 그는 그랬어요. 그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그 말은 이 세상 창세기 1장 1절 이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니 이는 말세 너희를 위해서 나타냈다. 여기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가 끝난 걸 들어서 말세라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 끝난 걸.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예정 계획을 나타나 보였는데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할렐루야. 영생 주기로 작정됐다. 작정이란 말은 예정 계획, 예정 작정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 세팅했다고 그래요. 자기 자녀들을 구원할 사람들을 세팅했다고 그랬어요. 그 세팅된 그 예정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육체로는 유대인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영으로는 아니에요. 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으로는. 그래서 그 영생 주기로 작정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내가 그 구원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성육신 한 것이다. 이렇게 성육신이요.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뭔 말씀 있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과 나는 누구 후손? 남자의 후손. 남자의 씨, 정자라고 하는 그 씨를 바로 여자라고 하는 밭에다가 뿌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난자하고 만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명체, 여러분들과 내가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들어서 아담의 후손, 아버지 후손, 남자의 후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죄인의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는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 다시 말하면은 남자의 정자를 받지 아니하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 역사상에 딱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언제 때부터 증거됐는가? 아담 때부터 그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기를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걸 딱 증거하고 있어요. 16절에 그 비밀을 딱 감춰놨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요, 아담의 후손도 아니요, 다윗의 후손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증거됐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들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몸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속에 있는 영은
사람처럼 창조되어 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 영은 스스로 계신 자의 영이에요.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걸 들어서 인카네이션 하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그랬어요.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바로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성경에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거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쇠 같은 것들을 쌀물을 녹여서 이렇게 팽팽한 곳에다가 유리 같은 깨끗한 경우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주물러 딱 해놓으면 그 바닥이 팽팽해갖고 유리처럼 그렇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울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거울이. 그래서 거울을 그때 당시에 그런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희미해. 희미해. 자기 얼굴을 보는데 희미해. 그래서 성경이 뭐라니까? 거울을 보는 같이 희미하나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우리가 휴거돼서 주님 나라에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가서 보면은 모든 영적 세계 우리가 이제까지 믿었던 흠했던 것들이요 그냥 싹 드러나 한목에 싹 드러나 완전히 다 보여져. 에덴 동산에부터 이 모든 역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보여져. 가면은 이제 그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놨는가, 하나님 어떤 계획했는가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보세요. 세 번째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해석을 하면 에덴 동산에부터 아니 그 전에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 전에 애정하셨던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약속하셨던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정하시고 약속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단이 많아요. 이단이. 이만희, 안상홍 이런 이단들이 많아.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이만희도 지가 성령님이래. 또 안상홍이 그 마누라가 죽고 그 남편이 이만희가 뭐니까 안상홍이가 죽고 그 마누라가 이제 하나님 어머니가 돼갖고 지가 하나님 어머니래.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고 그걸 믿고 있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성경에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머니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그러잖아요. 족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리석게 그를 따라가요. 그게 성경에 멸망길로 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내려놨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란 명분으로 왔었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본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문만 열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더러 먹고 너는 나로더러 먹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완네스, 주님과 임마누엘, 주님과 위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의 것을 알고 누려야 돼요. 최고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연디 주일날 다음 주일날 오후에는 제가 칠판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찾아가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연디 계속해서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분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 또 4장 3절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지식 초등학문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멋있게 보이죠. 고상하게 보이죠. 또 뭡니까? 그 사람이 정말 멋있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는 세상 학문으로 뭡니까? 옷을 입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다. 그 안에는,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식이 그 안에 감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안에 감춰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바로 영적 교회, 내 마음에 심령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내 가정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저주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미리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분이.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전도 최고의 상급이죠. 그래서 뭐랍니까? 표대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을 쫓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표대가 뭡니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최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경이 있는데 무슨 배경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3장 20절이니까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의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영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 파워, 또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위에서 내리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보좌의 배경,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그라운드이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 그 말은 성령이 내주하여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만물이 복종하고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으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적어도 되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위드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임마누엘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완네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영원히 임한 것을 믿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나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버림받고 버려진 자처럼 이 땅에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영세전에 애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애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싹 해결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위드하시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시고 우리 안에 완네스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나이다. 가는 곳마다 이제는 승리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발자국마다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